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3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또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제목을 짧게 임팩트 있게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아직은 좀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길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사야 11장 말씀의 근거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가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다라는 이제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있어요.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젖된 아이가 독사와 함께 놀아도 아무런 상함이 없다,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는 아주 완벽한 평화가 있는 나라, 어떤 충돌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는 나라. 여러분 보통 사자가 어린 양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입맛을 다시죠. 근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 그런데 아무런 갈등이 없는,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은, 근데 독사가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말씀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쁨이랑 매주 모여서 이렇게 둘이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그 두란노에서 나온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사사기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쁨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느냐 했더니 삼손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대부분 열이며 대여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대부분 사사기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은 삼손, 뭐 기드온, 조금만 더 좀 유식한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 이렇게. 근데 그래 봐야 사사들 중에서 이제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사사기 읽어보셨습니까?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사에서 그칩니다. 저도 쭉 이제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면 늘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말씀의 주제는, 사사기 말씀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늘 사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영웅들이잖아요. 히어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웅들을 가지고 영웅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에 이런 사사들과 같이 영웅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웅으로 살 수 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가 쉬우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신학자로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사사기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되는 부분은 사사들이 아니라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그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영웅들은 언제 등장합니까? 난세에 등장하죠. 무협지 좀 읽어보셨네요. 영웅은 난세에 등장하는 거죠. 바빠서 말하면 위기가 없으면 영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없을 때 평화로운 시대의 영웅은 어떤 존재입니까? 약간 민폐덩어리죠. 왜냐하면 영웅들은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화의 시대란 말이에요.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영웅이라는 존재를 부담스러워하죠. 힘이 있으니까.
왠지 나를 어떻게 할 것 같고 나를 지켜주던 존재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웅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난세였다는 거죠.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위기 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고난이 그러면 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예. 제가 사사기를 처음 읽었을 때에도 이 구절에서 한참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특별히 붙잡았던 단어는 뭐냐면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성경에는 다른이라고 말하죠. 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다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그 함께 있는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자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해라. 하나님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여호수아도 모든 이스라엘 그 부모 세대도 다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 세대가 이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올라온 것이죠. 근데 이 자녀들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세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같은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세대였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관심이 없고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왔던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르니까 이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 다 멸절하라고,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 원주민들을 조금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들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 당시에 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목민이었던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죠. 마치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그 애굽의 화려함 같은 것이 이 가나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노예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이 신들은 다 이 풍년과 이 부요의 상징이 되거든요. 이 신들을 막 숭배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슬쩍 그들의 신을 자기 삶에 가져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 다음 세대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에게 더 마음을 두었고 세상이 좋고 화려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한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세대를 60년 정도로 해석합니다. 고작 60년 만에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리고 부모 세대가 그렇게 헌신한 세대인데 그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매주 예배하면서 성전에 나가면서 제부를 잡으면서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부모 세대는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이 이미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교회 가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시시하고 어제 기쁨이랑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가 아빠 선교사였는데 기쁨아 너한테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하시면 너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전 싫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보면 이상한데 이상한데 기쁨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부모가 아무리 신앙을 전수하고 노력을 하게 해도 그 신앙 전수를 교육을 받아들이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 시대의 자녀 세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마지막 끝날 때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에 왕이 없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 악한 배교를 보시고 심판하기를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세상, 그래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그들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내버려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시지만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시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난나. 그들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버렸다. 이들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세대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 신앙은 어떤 이제 종교 행사일 뿐이었어요. 형식과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사사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호박호박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이 성전을 마련할 정도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라고 공간을 마련해 놓고서는 거기다가 우상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바알 시산과
아스타로 신상과 각종 어떤 사람들이 좋다는 부적이거나 어떤 이런 것들 다 그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앞에 막 십자가도 갖다 놓고 뭐 절 표시도 갖다 놓고 이슬람 표시도 갖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무슨 목상도 갖다 놓고 그런 거예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 삶의 안녕을 위해서 많은 신들을 교회라는 곳에 갖다 모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던 그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어른들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이러한 죄와 제약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은 잘 생각해보면 오늘 사는 우리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사실은 이게 사사기가 적어도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는 범죄들이 그 사사기 시대에 더 심각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안에서만 보면요, 뭐 이렇게 강간, 폭행, 심지어는 토막살인까지 있습니다. 이 토막살인한 사람이 심지어 그 시체를 조각내서 택배로 보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토막살인하고 택배로 보낸 사람이 신분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 옛날 사사기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없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소견에 어른들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인 삶이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있는지 우리는 잘 우리 자신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선택, 내가 어떤 하는 행동, 나의 어떤 언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생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회개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이들을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구원해 주시고 나서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큰 죄악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받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제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을 반대로 더 큰 악으로 가더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단회적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또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또 한 번 구원해 주시고 이것들을 사사기 내내 반복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은 반복될 줄 몰라요, 역사 가운데.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용서는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말할 때 그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뜻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힘있게 은혜를, 능력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입니다.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어떤 기자는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실제인가 이렇게 추적하고 연구하고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라고 고백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인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의 기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추적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고 회심하고 신앙의 고백을 드린 책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학위를 따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그 부인하는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2022년 4월을 살고 있는 오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을 해야 하고 이 질문을 답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사사기처럼 잘못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과 일상 가운데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활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라는 이 실학문의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이 45번째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5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그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둘째, 우리 역시 그의 권능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읽어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네가 믿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다시 살아가십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더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그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 죽음으로 획득하신 그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죄인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한 문제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의로움을 획득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망의 저주를 깨트리셨어요. 당신이 모든 그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의롭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고 부름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의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으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이 의로움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사망을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의로움을 획득하셨지만 그 죽음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까지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전가가 될 수 있었다.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역시 그의 권능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우리도 부활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이 해석을 제가 지난주에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주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누리는 영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 종일 예배드릴 거면 저 천국 안 갈래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버거킹이 거듭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도 버거킹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햄버거가 정크푸드지만 그때에는 아무런 악한 해가 없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밀가루 못 먹고 햄버거 너무 사랑하는데 못 먹고 있거든요. 빨리 천국 가서 이렇게 좋은 햄버거 먹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재미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만 지금 이 세상에 겪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고난의 문제 다 사라지고 완전히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우리의 얼굴과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신경 다닐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조별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조가 이 부활을 연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걸 연구하는 건 너무너무 쉬웠어요. 근데 부활과 우리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에 의해서만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에 의존해서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제 마음이 역시 너무 무겁고 어렵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소망의 기대와 그 크기가 여러분에게 과연 얼마나 전달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부활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우리가 다 썩을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부활의 몸이 되면 우리 썩지 않는 몸이 된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그 시체가 썩잖아요. 이 유심도 썩고 나중에 뼈도 썩고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다 썩어서 흙이 되어버린 그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분명한 것은 이미 흙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도 다 온전한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잖아요.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문을 다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다 닫았어요. 창문도 닫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등장하셨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다 이 닫혀진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체의 부활의 몸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계십니까? 아이언맨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네. 초월적인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습니까? 눈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코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날이 되면 완벽한 얼굴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몸이 우리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런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선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보증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기대, 더 큰 소망, 영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약 먹을 시간이니? 네.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오래 사는 것이라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삽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그럼 그것이 살아도 사는 것이겠습니까? 지옥의 삶, 그것을 뭐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낙을 누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 그곳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활이, 이 부활의 진리가 오늘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활이 오늘을 사는 내게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틴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책은 이 목사님이 암으로 고통당하면서 암 수술을 하시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는 기대를 상정을 하고 쓰신 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직 살아계십니다. 건강하셔요.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쓰신 책이에요. 그 책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죄책감과 수치심.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어떨 때 갖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악한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갖는 것이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해방됐다,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어떤 제품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문을 나서는데 보안 직원이 와서 우리를 바로, 그리고 당신 이 제품을 왜 가지고 나가냐, 이 제품이 당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꺼내서 이것이 내가 구입한 내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영수증이죠. 영수증을 보여주면 통과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에 대한 값을 다 치렀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고소할 때,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고소할 때 내밀 수 있는 영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너는 천국 갈 수 없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영수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 너의 참소는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나는 자유하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숨지 않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바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존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 그 더 큰 은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그 영서증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오늘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자기 몸이죠. 독생자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부활케 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이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죄책감과 정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로 인해서 영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 죽음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어떤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물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만 때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부산에 갔다 왔잖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차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부산에 가죠. 근데 우리가 부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탔으면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산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곳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지혜로우시네. 톨게이트입니다. 잘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네. 할렐루야. 여러분 톨게이트를 통과해야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 가서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부산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우리 차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이패스, 할렐루야. 우리에겐 예수 패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패스가 있어요. 지저스 패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냥 통과하면 돼요. 죽음 앞에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천국, 그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은혜가 있는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이 있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환영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강의 시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이 믿음이 너무 자기가 충만했대요. 우리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집도하시다가 목사님이 막 성도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왜 울고 지랄이냐고. 부활하면 다 만날 건데 왜 울고 짜리고 난리냐고 이렇게 버럭하셨다고. 그래서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게 부활하면 다 만날 거잖아요. 다 만나서 완전하게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리면 살 거잖아요.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장례식장은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위로하는 자리잖아요. 목사님이 그 믿음이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한번 일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면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좀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을 쭉 고린도서 15장을 쭉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더라면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죽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지금도 이 생명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매일의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기고 견딜 힘이 없어요. 그게 그 신호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입술에 막 죽겠다 그 입에 달고 살아요. 차라리 죽으면 다행이죠. 근데 죽을 만큼 힘드니까 너무 어려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그냥 아예 거기서 다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죽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갈구는 어떤 상사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죠. 나를 어떤 말을 갈구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길까요? 반응하지 않는 내가 이길까요? 내가 이깁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권세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권세들.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늘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공격력으로 삼으시고. 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났다,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멋지게 역전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승리를 드러내시게 되는 거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해야 해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율법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갚을 수 없는 채무, 그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것,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3년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면 출소한 나에게 다시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빚쟁이였지만
예수님이 그 빛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빛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법정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빛을 갚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부담감을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나눴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죄할 필요도 없고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 자유한 거예요. 우리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하네요. 그렇다고 살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또 이 골로새 말씀에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좀 우주적인 차원에서 통치자들, 권세들을 말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세상의 신들이 있죠. 어떤 사조와 사상들과 어떤 시대 정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자존감과 안전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과 안전을 얻으려고 하는 그 존재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레베카 피벗이라는 분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또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존재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조종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제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틴키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것은 문화적인 우상이다 라고 말해요. 그 문화적인 우상은 뭐냐면 물질적인 번영, 안락함, 때로는 로맨스, 또 과학기술, 또 국가 권력. 여러분 지금 이 러시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우상에 빠진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민족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같은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도 충분히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틴이 연설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략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연설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악한 이 이데올로기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를 보면 로맨스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로맨스를 꿈꿉니다. 그 로맨스를 꿈꾸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보니까 어땠습니까? 로맨스가 하나도 없는 거. 아주 극단적인 현실이거든요, 결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혼을 하게 돼요. 또 이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동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것이 다 우상이에요. 이것들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업적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이 권세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것들에게 휘둘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신 분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분 누구십니까? 예, 성령님이시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애굽의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충만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이 사람이 늘 술 마시지 말아야지. 나 오늘부터 술 끊을 거야. 술 마시지 말아야지.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사람 머릿속에 술이 떠나지 않아요. 술 끊어야지 하면서 슈퍼에서 소주를 들고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메타인지. 그래서 정말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술이 생각날 때마다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죠. 그때 바로 무릎을 꿇고 우리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죄악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범인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우상이 찾아올 때, 우리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엎드려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이겨내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던 그 우상의 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나라는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충돌도, 어떠한 다툼도 없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 계속해서 이사야 11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완전한 샬롬의 나라, 완전한 평안과 안정이 있는 나라, 위로와 소망과 치유가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심지어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그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부활을 믿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임하신 이 샬롬의 나라, 이 완벽한 영광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와 있는 이 나라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몰입하고 우리 삶의 문제에 빠졌을 때 이 나라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만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래에 저 미래에 임할 종말의 때 임할 그 천국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그 나라 천국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천국이 왜 자꾸만 회방을 받고 누려지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자꾸만 다른 권세들, 다른 우상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임하신 부활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충분하게 누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어려워서 삶의 문제와 닥치는 어려움으로 또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비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하신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교회 모든 권속들의 그 마음과 삶과 그의 복잡한 머리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더욱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문제와 근심들을 내려놓고 이미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시련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감사하게 하시고 넉넉히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손과 발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며 저들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